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12번째 시간까지는 바로 10번째 재앙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드디어 이제 끝이 왔지요. 우리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첫 번째 재앙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제목과 같은 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매 시간마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과 권세를 쫓아가고 또 이것을 바라며 또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권세가 생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과 또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기업인들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권세도 권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도 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스펙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뭔가 마주쳐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내 뜻을 잠잠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라는 당시의 나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애굽의 왕인 바로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권세자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입술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이 SNS에 어떤 메시지 하나 올리는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애굽 시대의 바로도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사람, 가장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의 말 한마디면 수천만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는 남자아이들마다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43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세 때문에, 권력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 헤케트,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 너네들이 섬기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로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본래 우매했죠.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가려진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매했던 어리석었던 자들이, 지혜가 생기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본문에서 보았죠. 바로의 무당들, 박수들, 그들이 재앙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바로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소유들을 다 집 안으로다가 대피시켜서
떨어지는 불과 떨어지는 우박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그 거스르는 자리에서 탈출해 나아가는데 지금 누구만 모르냐면 바로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본문에 이런 대목이 나왔지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서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는 줄 당신만 모르냐고, 지금 애굽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줄 당신만 모르냐고 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로에게 촉구하고 요청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시고 그 10번째 재앙의 카드를 공개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의 본문입니다.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꺼내시고 보이셨습니다.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12장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실행되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맛봤던 이스라엘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마다 문설주마다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건너가는 그 사건, 그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절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장인 것입니다. 자세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11장은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 이 마지막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밤에 함께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 가운데 정말 앞뒤가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계시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위에 가장 권세 있는, 가장 권력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 다 첫 것들이 죽을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7절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애굽은 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뒤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지라라고 하나님 5절에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다른 버전의 성경 보니까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재앙을 맛보면서 너무나도 한 가지 신기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애굽 땅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 이집트라고 써져 있는 저 초록색과 저 숫꽃 이르는 저 경계까지 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 했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 떨어졌어야 했고, 여러분 파리며 메뚜기며 이재앙이며 어떠한 재앙이든지 간에 덮치면 한 번에 덮쳐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을 구별하셨습니까?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그 재앙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흑암 재앙에서도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했지요. 그러나 그 태양신의 그 빛이 3일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태양이 뜨지 않으면 그냥 전 세계 모든 땅이 다 어두워야지.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왜 구별하셨느냐?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그 구별되는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고하는 그 죽음의 재앙도 애굽 전역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통곡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것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첫째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이며 가축이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의 첫 것이 전 세계 가운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우중충하고.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그 신혼여행 갔었을 때, 여러분, 제가 총기 사고 났던 그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어마무시한 사건이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날 날씨도 뭔가 우중충한 것 같고 사람들도 힘이 없고, 그날 그 나라 전체에 암울하고 우울한 그러한 기운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 어마어마한 나라의 첫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통곡들, 막 아파트마다 우는 소리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샬롬을 그들이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안성에 같이 살았고 평택에 같이 살았고 또 2000년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반면 누구는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심판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하늘소망 지체들은 모두 구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심판을 받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를 결정지을 바로 그 기준이요,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타이타닉이라는 한 배를 탄 모든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초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그런데 저 타이타닉에서도 산자들이 있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탔지만 그러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구명보트를 탄 자들이었어요. 저 구명보트를 탄 자들은 1등석 손님이건 3등석 손님이건 여러분, 어떤 티켓을 끊고 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에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저 구명보트를 탔느냐 못 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동일합니다. 지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보니까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이 불로 저렇게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저 심판과 함께 그러나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도망갈 수 있는, 그 도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뒤돌아봤어요. 결국에 구원에 탑승하나 했는데, 그러나 뒤돌아봄으로써 롯의 아내는 심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모든 저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는 저 물로 심판하시는 저 때에도 여러분 방주를 탔던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며느리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방주를 타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심판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렇듯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밤에 계시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많고 또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탄광에 들어가서 연탄재 안 묻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서목사님의 비유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짓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지는, 대적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뜻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굽어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제 하나님이 9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이제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애굽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애굽에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완강하고 끝까지 강팍한데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애굽의 군대를 보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가둬놓고 여러분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아무리 힘 있는, 파워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게 겨우가 아니에요. 바로가 아무리 회방한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어렵게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은 좀 주십시오, 금 좀 주십시오, 패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죠. 내가 가서 말하면 거지 취급받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말하면 노예 자식이 정신이 나갔나?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은금 패물을 달라고 난리야? 라고
구박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밑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뱀을 좀 주십시오 하면 그냥 장롱에서 꺼내서 여기 있다라고 내어줬어요.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애굽 사람들한테 존귀한 대우를 받게 해줬는데 그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뭐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작은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려면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야지, 아껴 쓰고 절약해서,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저축해서 은 사야지, 금 사야지, 패물 사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과 금과 패물들을 그들의 손에 쥐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서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그 은금 패물들이 어떻게 쓰였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감동 감화되어서 그들이 거저받았던 그 은과 금과 패물들,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였잖아요. 살인하고 그가 도망갔었잖아요. 미디안에 갔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가 돌아온 세월이 도망간 지 40년이나 지난 세월이었어요. 야, 왕자라고 하나 있었는데 걔 사고치고 살인하고 도망가서 어디 잠적했더라. 그런데 40년 뒤에 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누구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뭐 오늘날로 따지면 대인기피증 걸리듯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겠냐고. 더군다나 말도 잘 못하지.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당연히 도망자라고, 당연히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하고 그렇게 욕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세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들에게 존경받는 모세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지금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난관을 만나도, 막혀있는 사방이 다 우어있는 그러한 벽을 만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의 키는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손길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길 가운데 우리로 서게 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노예였잖아요. 원래 모세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바로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더 큰 권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은 단순히 어떤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짧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소속에 따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호하심이 있었어.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흑암뿐이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비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어지는 거룩한 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구원의 주인공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바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로의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완악함을 가지고 그가 강팍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자들도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거절한다고 출애굽 사건이 거절되지 않아요. 바로가 저항하고 바로가 방해한다고 출애굽 사건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나 문제나 어떤 막힌 담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니 그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들 여러분, 이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 키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힘이 작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센스가 먼저 작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세요. 질병을 만나도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문제를 만나도 내 문제를 도울 이가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고, 그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게 하셨고, 그들이 은금 패물들을 손에 쥐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지만 40년 만에 돌아온 부끄러운 그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다, 영화롭게 존경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제 일주일에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